성도 여러분, 우주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처음부터 그것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름과 발음과 철자를 잘 모를지라도 상관없다.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름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얼마 전에 제 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죠?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제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두려움을 쫓아내고 평안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 아버지를 붙잡고 살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절망, 낙담, 우울 이런 거는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충성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리와 모든 교파의 어떤 그 가르침을 초월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정말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면은요,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펼쳐집니다. 저는 지금도 이 기도가 무엇인지 늘 관심을 갖고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질문드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소원을 알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허공을 치고 기도가 미신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온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들, 심지어 악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진 신입니까? 악인들이 지옥 유황불로 태워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따라가면 누구도 멸망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리스도도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 마음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멸망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고일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벌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크게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막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와서 항의합니다. 아니 다윗 왕이시여,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를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입니다. 어떻게 원수 압살롬이 죽었는데 그렇게 슬프게 울 수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악인들이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 불태워지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이 고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할 때 아버지가 기억나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병에 걸리고 고통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십니다. 과거에 죄를 많이 지셨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십니다. 제가 아이들을 기를 때 그 아이들이 참 그 티네이저 때 제 속을 많이 태우고 아프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버지 하고 나에게 달려오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립니다. 저는 어제 그렇게 나를 속상하게 한 거 다 잊어버려요.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그 품에 안기면은 아버지의 마음은 다 녹아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 아버지 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의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아버지라고 한마디 부를 때 그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기도는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게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제가 방문할 때마다 죽어가는 그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절박감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병의 문제, 자녀 문제, 어떤 절박감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표현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외로운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죄를 넘겨드리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더럽혀졌다고 할지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 이렇게 고달프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군요. 내 인생 60, 70평생이 이렇게 무너졌지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영원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정말 고생하면서 힘들게 키우셨는데 그 자녀들이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마음에 저절로 감사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자, 오늘 설교의 주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가 이 성경절에서 질문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Christ Object Lesson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새 이름, 곧 사람의 마음에 가장 친근성을 연상시켜주는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한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을 주셨어요? 친근함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친근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 이름은, 아버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된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사랑이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관심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자녀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은 그분의 귀에 음악과 같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귀에 내 기도 소리가, 내 말소리가 음악처럼 아름답게 들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외람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것을 거듭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라는 명칭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이름이 친밀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자주 불러야겠죠. 하루에 여러 번씩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과 그 아버지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하늘을 보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것이 우울증의 치료법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 제가 미국에 있는 제 자녀를 생각하면요, 마음이 찡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생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찡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저 우주에 있는 어떤 신으로 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 그는 우리를 이 혼잡한 세상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하늘왕의 가족, 곧 하늘 임금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신념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저기 어디 우주 저편에 있어. 언젠가 과거 오래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늘 도성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강한 신념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평화가 있고 충성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들은 저희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다.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생각 없이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일 수 있는 분이세요. 누가 그런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누가 그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외에 누가 이런 특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죠?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제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두려움을 쫓아내고 평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분입니다. 빛의 속도로 수억 년을 지나가도 하늘의 저쪽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부르십시다. 자주 해야 합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을 줄 때, 근심, 걱정, 두려움을 줄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단 한마디의 말이 아버지를 달려오게 만듭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움직이고 그리스도께서 움직이고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 한마디 말에 의해서 온 우주의 지배자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매력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강조해요? 사탄을 강조합니다. 너무나 강조해요.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사탄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사탄을 높입니다. 사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요? 악령들이 많은데 내가 무슨 힘이 있나요? 내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내가 어떻게 유혹을 물리치나요? 사탄을 높이는 말들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냥 초청장을 던지는 것입니다. 유혹은 초청장입니다. 기껏 해야 유혹하고 기껏 해야 우리 마음에 어떤 암시를 주고 어떤 느낌을 줄 뿐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아주 제한적이에요. 사탄은 기껏 해야 불화살을 쏠 뿐이에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힘을 과대 포장해갖고 스스로 주눅이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꼼짝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주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께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처음부터 그것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네? 너희가 유대인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름과 발음과 철자를 잘 모를지라도 상관없다.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복잡한 이론들이 있었어요. 랍비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발음과 철자를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름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아버지 하면은 뭔가 마음에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연관이 있고 그렇게 가까운 분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 아버지를 붙잡고 살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절망, 낙담, 우울 이런 거는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충성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리와 모든 교파의 어떤 그 가르침을 초월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갓난아기가 조그만 목소리로 울면은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들어요? 엄마는 알아들어요. 저도 놓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꼭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슬프고 힘들 때, 기도할 수도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아듣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예요. 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참 그것이 어색했어요. 저는 못 부르겠어요. 내 아버지가 있는데 왜 저게 하늘 아버지를.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왜냐면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무서웠어요. 엄격하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참, 저는 아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왜 그런 어색함과 이상함과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말이죠. 바울은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영을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영입니다. 양자의 영. 자,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막힌 것이 없고 어색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죄를 붙잡고 있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할 정신과 의도와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아버지는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형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죠. 아빠, 데디 그렇게 부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빠를 찾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는 나를 100%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은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받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으면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께 찾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순종 잘하면은 그때부터 아버지를 찾아가야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큰 오해예요. 양자의 영은 아버지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진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께 나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때 드디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 마음, 양자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드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었는지, 양자의 영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늘 왕의 아들이 되었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늘 왕의 아들이에요. 자녀입니다. 일반 백성은 세상이 두렵습니다. 일반 백성은 가난이 두렵습니다. 일반 백성은 병이 두렵고, 일반 백성은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아부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 왕의 아들이 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인데 뭘 두려울 게 있어요? 이 세상 대통령 아들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네? 우주의 왕의 아들이 되는 건데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왕의 아들로 입적이 된 양자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직장에 다닙니까? 당신의 집은 몇 평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 왕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사는 비결이에요. 당신은 어느 대학교 나왔습니까? 하면 쭈뼛쭈뼛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질문에 상관없어요. 대답은 하나예요. 의사가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이 신앙을 붙잡고 초대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말해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될 수 있습니까? 난 자격이 없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큰 공로를 세워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리 와라, 내가 아들 삼아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양자로 받아주셨으면 양자의 영을, 양자의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충성이 날마다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꼭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꼭 이런 말을, 아니요, 저 더 해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깨끗해져야 돼요.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되면 저를 아들로 받아주시겠죠. 전 지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처럼 부족한 자를, 나 같은 탕자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부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충성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공로를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자, 질문 드리죠.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 반복하죠. 아주 제가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감사와 충성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이 받았으면은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바이블 칼리지를 공부하고 여기까지 오려면 양자의 영 받지 않고는 못 와요. 이것이 하늘 왕의 아들로 입적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오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아플 때 하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즉시로 들으시고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버지, 이것은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길이 아닌데 아버지께서 이 길로 저를 인도하시는군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만드셨고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은 완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의 신앙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해야 할까요? 기도는 얼마나 오래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루 몇 시간 이상, 몇 번 이상 내가 체크리스트 만들어 갖고 해야 구원받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하십시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항상 언제나 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성도,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백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내가 양자의 영 받으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나요? 무슨 자녀들이 잘 됩니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은 어떤 소원을 갖고 살게 될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이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명예에 흠이 생기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는 아들에게도 원수입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는데 점잖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 양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가만히 점잖게 앉아있는 사람들, 양자가 아니죠. 양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가 돼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무슨 뜻입니까? 천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못 불러요. 이해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특권이 주어지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천사 중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형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가 되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우리처럼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형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서 아기로 태어났을 때도 물론 주님은 여전히 하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밥을 먹어야 하셨고 많이 걷고 일하면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받은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100%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이죠. 주께서 인간으로 시련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시험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로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 하는 이 진리는 정말 우리가 영원히 묵상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요? 정말 놀랍고 엄청난 은혜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맏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투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문 드리죠. 우리와 같은 인간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형제 되신 그리스도는 죄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Desire of Age 568페이지에 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들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주님께서는 울면서 참회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주님께 나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분은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무리 똑같은 죄를 반복했을지라도 주님께 나와 울면서 참회하면은 우리 죄를 눈같이 하얗게 용서해 주신다고요. 바다 깊은 곳에 던져서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요. 기쁨으로 용서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죄를 범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성소에 가죠. 성소의 제사장을 찾아가서 죄사함의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인생의 시련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성소로 가야 됩니다. 어느 성소요? 하늘 성소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큰 특권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하늘 성소에 올라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동정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뭘 배웠나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고 우리의 형제이고 하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것이 히브리서에 그대로 나타난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늘 왕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오셨다. 그 말씀이죠. 11절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형제와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4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와 몸을 함께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16절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갖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혈통을 갖고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7절 18절에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보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시달리고 시험에 시달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시달린 그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산을 성소로 올라갈 때 예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고통과 시련과 시험을 다 이해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도와줄게. 같이 가자. 내가 이 땅에서 살아봤어. 나는 사탄이 어떻게 너희를 공격하는지 다 알아. 난 도와줄 수 있어. 이것이 하늘 대제사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하늘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2절 주님께서 우리처럼 연약함에 쌓여 있었다. 7절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이 땅에서 살 때 말이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8절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 놀라운 진리죠.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별 속에 성육신의 진리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 대제사장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놀림당하셨고 배고프셨고 가난하셨고 핍박당하셨고 얻어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벌거 벗기셨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느끼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즉시로 알아듣고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즉시로 알아듣고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다고요. Touched with our feeling of our infirmities. 뭐예요? 우리의 느낌, 우리의 연약함의 느낌을 터치했다는 것입니다. 접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의 그 느낌을 접촉하셨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연약함을 제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서 다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서 다 경험하셨고 체휼하셨고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말을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제 마음을 아시죠? 제 문제를 아시죠? 주께서는 어떻게 저를 구해 주실지 압니다. 저는 방법을 모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다. 우리의 형제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살펴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졌는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처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잘 느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게 무엇인가,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근데 제가 이 성육신의 진리를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세 분이 합의하셔서 그리스도를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전체 과정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정말이군요,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이 진리가 우리 모두를 주께서 가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까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운트 오브 블레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3, 10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신다.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너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사용해야 할 첫 번째 말로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첫 번째 말은 항상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은 사랑으로 내 인간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형제로 만들었어. 이 그리스도와 너희를 형제로 만들었어. 창조주 그리스도를 그래서 심지어 인간으로 오게 하셔서 살게 하셨어. 이 전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체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서 굴복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라.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의 처소를 만드시고 상상할 수도 없는 유산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와 이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놔두고 영원히 지속한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재림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이상 돈 문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애태우고 이 땅에서 땅 따먹기 하고 집 짓기 장난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대와 감격으로 살아가십시오. 힘듭니까? 하늘 아버지 바라보십시오. 어깨를 펴고 아버지를 보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주께서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요. 주님도 기다리고 우리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이에요. 주민등록증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 시민권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시민권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말뚝박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을 정말 잘하고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잘 생각하고 마음에 정리가 되면은 우리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긴 율법주의도 없고 여긴 자유주의도 없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사랑과 충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시편 73편 25절입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내 사랑과 충성을 바칠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보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어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재밌었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으니까 떠났죠.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이 오는데 그것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맨날 눈만 뜨면 나보러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래. 그래서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버린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보니 어떻습니까? 고생이고 파산이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쥐엄나무 주워 먹고 그런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야 드디어 이 탕자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말씀과 계명이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무거운 짐이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탕자가 일어나서 돼지우리를 박차고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편견이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시고 왜 계명을 주시고 왜 말씀을 주셨는지, 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상태가 바로 거듭남이고 양자의 영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감사와 충성으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참, 그런데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보면 답답한 것이 뭐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은 이 자녀들이 너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철부지고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못을 박는지, 힘들게 하는지, 아프게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철들 때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릅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얼마나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못질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 떠난 이후 계속해서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못난 우리를 그토록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아주실까요? 우리에게 뭘 얻을 게 있다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73편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무지몽매하고 짐승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 무지몽매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무지몽매한 이 짐승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어린 양 그리스도를 수없이 죽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전혀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불순종합니다. 죄를 마구 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지키지도 않아도 되고, 하나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무지몽매하고 짐승 같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겔만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니엘과 에스겔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도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나요? 우린 같은 길을 걸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 한 자리에서 만날 형제들입니다. 왜 다니엘과 에스겔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희생해야 합니까? 왜 베드로와 바울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희생해야 하나요?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런 것은 기도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떠오르는 수많은 문제들 염려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짐을 맡기시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걸머지고 갈 거야. 이것이 성경의 약속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녀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붙잡히면 무너져 버립니다. 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만을 위해서 고민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나서서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 줄게. 이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으로 들어가면 구원이고 영생이고 마지막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입시다. 이제부터 아버지를 정말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무너지지 말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영혼의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산 점을 깊이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아버지를 부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문제 속에 살아가 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최선의 길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래서 머리를 들고 하늘 왕의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믿음의 당당함을 허락해 주시고 더 이상 머리 숙이고 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저의 인생의 남은 부분을 마무리해 주신다는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참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병들이 난무합니다. 주여,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남은 생애를 살길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아시오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진리로 연합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진리가 밝아질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다른 곳에서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께서 그들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바라보면서 이 세상 모든 시련과 어려움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